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 다시 한번 더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 한국 교회의 오랜 전통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지켜왔던 그런 전통이 있다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또 어떻게 주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축복받을 만한 일인가, 그것에 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에 관해서 무진장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철저하게 배워왔습니다. 일단 주일은 무조건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제일 첫 번째 출발임을 늘 배웠습니다. 자기 편의대로 그냥 가까운 곳에서 힘드니까 바쁘니까 다른 일이 있으니까 대충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피치 못할 일도 있겠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본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또 주일에는 세상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닫고 또 내가 하던 일을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지키는 것을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또 학생들은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닐 때 학생 때에는 주일에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항상 월요일 아침 첫 시간에 주초고사가 있었는데 늘 저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12시가 넘으면 그제서야 책을 펴고 주초고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학교를 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생은 6일 동안에도 공부 안 하고 주일에도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저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6일 동안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주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고 살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주일에는 함부로 돈을 쓰지 않고 또 오락이나 또 내가 즐기는 일들을 금하도록 그렇게 배움을 받았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놓고 간식이나 음식도 미리 다 챙겨놓고 주일에 입을 옷도 또 미리 다 가려놓고 주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철칙이었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키면 주일 성수를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율법화되고 형식적으로 흘러가버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 정신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이것이 한국 교회의 부흥에 아주 중요한 몫을 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침체기를 맞이하면서 그 침체와 더불어 교인들이 성도들이 주일을 생각하는 그 자세와 또 주일을 지키는 그 마음도 많이 변질되고 달라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휴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 5일째가 되면서부터 주일 예배를 빠지고 놀러가고 또 즐기는 것이 다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급한 일, 바쁜 일,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배보다 그런 일들을 먼저 해버리고 그래서 주일을 한 주, 두 주 빠지는 것들도 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토요일 밤 늦게까지 각자 바쁜 일에 또 학생들은 게임을 하고 그렇고 해서 주일 새벽이 되었는데도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주일 아침에 눈이 퉁퉁 부어서 대충 씻고 대충 입고 그래서 대충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리고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주일을 지켰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젠가부터 성도들이 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때부터 한국교회의 침체가 왔고 위기가 찾아온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일의 예배에 관한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첫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의 말씀에 따라 순서에 따라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또는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다시 생각해야 되고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이 주일을 지켜가야 하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과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회나 유대교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가까운 제계동에 있는 삼육병원이나 삼육대학이나 안식재단에는 토요일날 문을 닫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든 개신교와 우리 모든 교회들은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요일, 휴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주일, 이 일요일날 주님께서는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율법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부르며 주일로 지키고 이 날을 우리가 모여 안식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성령께서 처음 임하신 날, 그리고 교회가 첫 출발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이 주일날, 일요일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고 이 날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개념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의미가 우리가 주일날 지킨다고 해서 그 의미나 목적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일의 개념은 똑같이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 이 주일에 대한 의미와 개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세워서 정말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더 소중히 여기며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조금 더 딱딱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줘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귀를 여시고 마음문을 여시고 주일에 대한 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새기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성경을 보고 읽으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그날을 거룩히 여기고 복을 주시는 날이다 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 안식일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하는 날로 지키시고 명령하셨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실제는 쉬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쉼이 따로 필요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아프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굳이 쉬기 위해서 실제를 안식하셨다? 이 말은 사실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7일째를 거룩하게 여기고 복을 주셔서 쉬셨느냐? 그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시기 위해서 정한 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사람이 쉬도록 하기 위해서 정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예수님도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계십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목숨처럼 철저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안식일을 매어 사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 안식일을 두고서 그냥 목숨을 걸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도 그런 거거든요.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길을 가시다가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서 밀을 좀 따먹었는데 아니 그걸 안식일에 따먹었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유대인의 여러분 논밭에는 늘 농사를 추수를 하고 나면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과 과부들을 위해서 항상 이 나락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언제든지 좀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아니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걸 좀 먹었는데 안식일 날 먹었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볼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배당에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안식일 날 고쳤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걸 하필이면 안식일 날 했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온통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매여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나 지키지 않나 막 그걸 지켜보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이 즈음에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해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가꾸기 위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일만 하는 거예요. 땅에 매어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오로지 땅의 것에 매어가지고 물불을 안 가리고 거기에 매어 살다 보니까 영이 죽는지도 마음이 죽는지도 자기 육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돈에 매여서 일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창조를 하실 때부터 아예 일곱째 날은 모든 걸 다 접어두고 쉬어라. 이 세상을 모든 걸 다 창조했으니 너희들은 일곱째 날은 돈 번다고 뭐 일 바쁘다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영을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하고 육신을 회복하고 그게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뭐 돈 때문에 일 때문에 일에 빠져 살면 너희들 다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쉼을 오늘 보여주셨으니까 너희들도 일곱째 날은 쉬어라.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쉬어라. 그렇게 법칙으로 정하고 자연의 질서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쉬지 않고 일을 하면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도 쉬지 않고 계속하면 역효과가 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도요, 한 번씩 쉬어줘야 됩니다. 똑같은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 미칩니다. 그죠?
죽여야지. 저 인간 미워 죽겠어. 눈만 뜨고 묵상하고 항상 밤마다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진짜 미쳐버리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일단 주일이 되면 모든 걸 멈춰라. 네가 하던 모든 일들,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돈 일 버는 일이 중요해도, 아무리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주일은 모든 걸 스탑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림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얻고 영적인 재충전을 얻어야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7일째는 쉬어라. 7일째는 쉬면서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마음의 회복을 하고, 그것이 네가 복받는 길이고 네가 잘 되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복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한 주 내내 돈을 쫓아다녔고 세상 일에 쫓아다녔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는 날이 이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의 힘을 얻고 마음의 힘을 얻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욕심 좀 내려놓고 세상의 걱정, 근심, 불안은 적어도 주일만큼은 좀 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의 시간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안식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써 좀 쉬고 모든 걸 내려놓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을 지켜주는 거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게 하셨던 이 규정, 이 질서, 이 법칙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일날 이 성전에서 영적인 안식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그게 복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날을 놓치지 마세요. 복받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주일은 어떤 날이냐? 일주일 내내 우리는 나의 목적과 나의 목표와 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걸 기억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주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말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계명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안식일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7일째 주일날 안식일을 쉬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방점은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더 중요한 강조점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강조하고 여러분 중요하게 하는 목적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여러 번 발전을 거듭하고 여러분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언젠가부터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할까요? 내가 주인인 줄 압니다. 이게 내 건 줄 압니다. 이 사업장이, 이 가정이, 내 자식이, 이 교회가 내 건 줄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벌었고,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갖고 왔고, 내가 열심히 교육해서 이만큼 키워놨고, 하나님이 맡기신 건데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하다 스스로 착각하는 게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된다고 사람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째가 끝나고 7일째가 되면 다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거 아니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이 가능한 거야.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네가 오늘도 존재하고 네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야. 적어도 주일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면서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게 내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교만이 눈을 막 가립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무리 바빠도, 네가 아무리 돈 버는 일이 중요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주일이 되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도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자, 에스겔서 20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이 예배를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주일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찬송을 같이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제가 종을 땅 치고 지금 종 치니까 눈을 뜨신 분이 세 분 계십니다. 딱 종을 치면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르고 또 제가 인내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찬양대와 찬양과 그리고 교동문을 나누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우리가 일어나서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다리 아파 죽겠는데 왜 이렇게 한참 서 있습니까? 왜 섰다가 앉았다가 자꾸 귀찮게 힘들게 그럽니까?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자리에 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와도 여러분 하다못해 손님이 와도 일어나서 막 악수를 하고 맞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광의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오늘도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모든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뭘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무슨 기도 응답을 받고, 물론 때로는 그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청구서 내밀러 한 주 동안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복 주세요, 청구서 내밀고 뭘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해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난 12년, 만 12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면서 지금까지 철칙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봉사하고 예배에서 은혜 못 받고 여러분 뭐 일하면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고 이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앞대가리 잘라먹고 뒷대가리 다 잘라먹고 예배 시간에서 절반을 졸고 앉아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없어서 그런 예배를 받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지 않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회복도 없는 것이고 성도들의 가정의 회복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결단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주일을 주신 의미는요,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은요, 일주일 동안은 내 뜻을 위해 살아왔는데 적어도 주일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만 한번 잠깐 드리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누워서 여러분 TV만 보고 심심하면 밖에 나가서 봉화산 한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저녁에 중랑천 한번 걸어갔다 오고, 그게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주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예배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는 날이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돈을 안 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돈을 쓰는 날입니다. 수고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힘을 내어서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필요한 곳곳에 쓰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강도 만나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면서 안식일이라서 피 만지면 안 된다고 지나갑니다. 예배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늦었다고 그냥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안식일에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못 본 척 지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안식일이라고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집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낡은 구대에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층수도 안 누릅니다. 그것도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옆 사람한테 눌러달라 그러고 옆 사람 누르면 따라 들어가고. 그래가지고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이 다니는 건물은 아예 조작을 해놓습니다. 매 층마다 서도록. 매 층마다 그냥 자동적으로 열리고 자동적으로 닫아야 이걸 누르는 일을 안 하니까. 손으로 밥은 어찌 먹는지 모르겠어요. 세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껍데기 위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런 형식에만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처럼 왜 안식일 날 밀을 따먹었냐,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느냐, 그리고 난리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말씀 이 말입니다. 안식일 날 사람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지금 죽는다고 난리인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선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뒹굴고 TV만 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주일에 돈을 써야 합니까? 쓰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합니다. 내가 놀고 내가 즐기고 내가 먹는 일에는 절제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에는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은 여러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각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역 신청하십시오. 어떤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좀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주일의 개념과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게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고생시키려고 여러분에게 뭐 사람이 부족해서 일시키려고 성가대 하십시오, 교사하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을 그걸 통해서 함을 통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주일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 주일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주일을 지켰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일 성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는 성도들이 온전히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어떤 복을 주시나 읽습니다. 내가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서 사사로이 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면 첫 번째,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즐거움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일을 지키면서도 오만 인상 쓰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땅의 성공, 출세,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목표를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높은 곳에 올리시느냐,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오늘도 너희들의 가정이, 너희들의 직장이, 너희들의 세금의 터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난하고 무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부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성수라는 참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현대 성도들은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똑똑하고 잘나다 보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이 날을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그리고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주일의 개념을 스스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주일을 잘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성도다운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참된 의미를 깨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성도다운 주일을 순수하는 귀한 또 내년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여러분 입술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